오늘 우리는 시편 이제 23편을 함께 좀 살펴볼 건데요. 23편을 통해서 집념의 목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정말 집념의 목자를 오늘 이 시간 동안 만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전에 그 한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시편 23편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 개역 한글 NIV 이런 성경이 아니고 이 사투리 버전으로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 사투리 버전으로 읽는데 엄청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2020년 1월에 이 시편 23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 경상도 버전을 여러분하고 나눴어요. 왜냐하면 제가 네이티브 본 경상도잖아요. 자신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다른 버전 충청도 전라도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연습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동서화합의 차원에서 전라도 버전을 또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투리 버전으로 읽으면 훨씬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경상도 버전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아이가 내삼아 답답할게 눈치맨치도 없대이. 저 시푸른 물구둥이에 내사 자빠져 자도 설랑 또랑가로 내일 잡아 땡기신대이. 웃자든지 정신 차리고 옳게 살락하시면 다 자기 이름 때문이 시락하네. 내 뒤질 뻔한 골짜 구디 끔끔한 데서도 간띠 부어 댕길 수 있으면 이해하고 계세요? 내 백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주의 몽니와 작대기가 넬로 맨날 지키시고 내 첫 죽일 놈의 문디 자식들 앞에서 넬로 팍팍 키워주시니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하게 사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주시기니까 내사 웃자든지 그 옆을떼기 옆에 딱 붙어가 때리지기도 안 떠날 기대이. 이해가 되세요? 전라도 버전이에요. 요건 좀 힘든데 노력했습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풀어부른 초장을 뉘어불고 내 뻗친 다리 쪼매 씌어불고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에 보내 어째스까 징한 거. 내 영혼을 겁나 끓이 땡겨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른 길가스로 인도해 주시네. 아따 좋은 거. 내가 뒤질 뻔한 골짝 한 귀퉁머리에서도 허벌나게 끔끔한 데서도 간땡이가 부어갖고 겁나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게로 참말로 나가 기쁠 뿔 마이 우리나라 말 맞아요? 내가 사는 동안에 그분의 착하심과 넓어부른 맴시 나를 징하게 따라다닌 게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이해가 되죠? 네. 박수 받기는 또 처음이에요. 네, 여러분, 이 감동을 마음에 담아서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성경을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경상도 버전, 전라도 버전, 그 다음에 10대 버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개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 쓰면서 이런 버전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기자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하나님 물으면, 그러니까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이천우 목사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각설이 하나님, 각설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11살 때에 계모에게 학대를 받고 못 이겨서 이제 도망을 나와요, 집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서울역에서 소매치기를 하는 제 집단에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구타당하고 도둑질하는 거 배우고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잡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타를 당하고 심지어 이제 자기가 이제 힘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힘도 없을 때 이제 이 이천우라고 하는 이 11살짜리 아이를 그 2층에서 던져버리죠. 그러면서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이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인데 바로 유리 파편을 모아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탁 떨어지게 되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기어 나와서 이제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쓰러져 버렸는데 누군가가 자기 몸에 있는 이 유리 파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죠. 심지어 여러분, 유리에 아마 이렇게
이게 다쳐보신 분들 알겠지만 유리 가루가 이 피부에 닿으면 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혀로 핥아서 그 유리 가루를 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입에는 피가 나고 있으면서. 그게 누구였냐면 각설이었어요. 그 당시 거지였어요. 그 한 사람이 자기를 거두어 줬고 바로 그 자기를 살려내었고, 살아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고 이 이제 홈리스를 위해서를 사역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자기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각설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제가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학습된 믿음이고 하나는 검증된 믿음이에요. 학습된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준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정의, 내려진 정의 속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검증된 믿음은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실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서 확인하고 확정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왜 다윗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여러분, 다윗의 직업은 목자였잖아요. 목동이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온 몸으로 경험한 이 목자의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짐승들로부터 목자는 양을 지키고 양의 먹을 거리를 챙겨주고 하면서, 그러고 보니 나 또한 목자였는데 하나님도 내 인생의 목자였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양에게 목자만 있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냐 라고 하는 큰 깨달음 속에서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훨씬 더 우리에게 더 가까운 표현은 여호와는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건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편은 시편 22편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의 해석을 하는 방법 가운데 요즘은 시편과 시편을 연결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편 150편을 배열할 때 그냥 막 제비 뽑아서 배열한 게 아니거든요. 그 시편의 연결성을 두고 배열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까? 6절에서는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다가 지가 왕 되겠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저 왕 될 겁니다, 기름 부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솔로몬이에요? 사무엘이죠. 갑자기 네, 사무엘이 이 다윗을 본 거예요. 사무엘은 외모를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보는 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배꼽을 보고 다윗을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봤다고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어린 다윗을 택해서 기름을 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어떤 선택의 권한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뒤로 일어난 일이 뭐였어요? 왕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이 마치 아버지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바위가 되어주겠다, 거할 산성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다윗은 버림받았어요. 그는 육이 되어버렸다고요. 육이 되어버린 자식이 되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벌레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죽어버릴 수 있는 그냥 가장 약한 벌레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와의 가장 다른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 삶에 가장 익숙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걱정 아니에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익숙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더라고요. 한참을 걱정해요. 어떤 답도 그 안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데 그 걱정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걱정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에게 벌어지는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리는 내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원망과 걱정이 있어요. 벌레 같다고 표현하지만 다윗의 다른 점은 그의 원망을 사람에게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저 자식들 다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도 어떤 가치도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으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원망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저에게도 원망해요. 원망이라기보다 불평을 쏟아내죠. 왜 엄마 아빠에게 쏟아내냐고요? 쏟아낼 만한 대상이잖아요.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원망을 쏟아내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은 걱정을 선택하고 사람의 말로 나를 이렇게 세우려고 애를 쓰지만, 다윗에게 보여주는 방식은, 가장 익숙한 방식은 그분에게로 나아가 기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분에게 자기의 속내를 다 털어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도망가 버리는 방식으로 자기의 이 고백 그리고 자기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시편의 끝은 항상 원망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를 버렸지만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해 버리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원망으로만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다윗이 그의 고백을 원망으로만 끝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 시편 23편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온몸으로 깨달은 진리가 시편 23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이고, 그리고 이 시편 23편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도신경과 같은 말씀이에요.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자예요. 목자. 두 번째는 양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목자라고 생각하고 목장에 한번 일과를 한번 따라가 볼래요? 브이로그를 찍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가 볼래요? 목자가 해가 뜨면 일어나겠죠. 일어나서 맨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밤새 이 양들이 잘 있었는지 찾아가 보겠죠. 그렇죠? 그리고 양에게 이름을 지어 불렀다면 그 이름을 부르겠죠. 영수가, 영현아, 영수나, 영희야, 그죠? 저희 이모의 이름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잘 아는 목자겠죠. 그 양의 그 모든 것을 잘 아는 목자, 그렇죠? 그게 진짜 좋은 목자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마리 한 마리를 이제 이름을 부르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울타리를 문을 열고 개방하고 꼴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죠. 그리고 목자가 양을 향한 최고의 배려가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둠이에요. 이 양을 그 꼴이 있는 곳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죠. 이 목자가 이 양, 야, 너 왼쪽에 있는 거 먹지 마, 오른쪽에 있는 거 처먹어, 이렇게 안 한다고요. 이 목자는 이 양을 내버려 두는 것으로 이 양을 대한다고요. 그래서 큰 테두리 안에서의 경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 마음껏 먹고 자유케 하는 것이 목자가 양을 소유로 대하지 않고 양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식이 뭐예요? 내버려 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전쟁도 일어나요. 그렇죠? 불합리한,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잘 돼요. 그런데 왜 내버려 둬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면 되는데 왜요? 우리를 인격과 인격으로 대하시는 방식 중에 인격으로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버려 둠이에요. 내버려 두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하여 공허와 무질서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어내어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버려 둔 거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잡아버려요? 아니에요. 맨눈으로 이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바라보고 있겠죠. 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해 주지만 이탈한 양이 있으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요. 그죠?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와요. 늑대가 와서 양을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을 때 목자는 양의 위협을, 이 늑대의 위협을 지켜요. 뭘 걸고요? 목숨을 걸고요. 목숨을 걸고 지킨다고요. 양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겠지만 양을 향한 목자의 의무가 뭐예요? 다스림과 보존이에요. 이것은 창조주의 의무이기도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피조 세계와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창조주의 본능, 창조주의 의무는 우리를 잘 다스리는 것과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요. 두 번째는 목자가 아니고 양을 이해할 볼 필요가 있어요. 양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양은 순수하고 순진하고 막 그런 동물이잖아요. 저도 양을 대관령에서 본 것 같아요. 대관령에 가니까 양이 너무 온순하더라고요. 여러분, 대관령 목장 입구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양꼬치를 팔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양은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양꼬치를 먹고 올라온 사람의 먹이를 주면 먹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그런데 양은 원래 사냥이었어요. 산에 뛰어다니는 사냥을 가축화한 것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개는 뭐였어요? 늑대였잖아요. 늑대를 집에서 키우다가 이제 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된 것처럼 이 양을 가축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은 온순한 것이 아니라 고집이 세고 사실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목자가, 그러니까 이제 양을 키우는 이 목동에 사망사고가 있는데 그 사망사고 중에 가장 많은 게 양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이 목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목자가 다치고 죽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양은 또 어때요? 시력이 약해요. 여러분, 앞서가는 양이 만약에 절벽으로 가면 다 그 절벽으로 따라가요. 앞만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양이 엄마를 인식할 때, 이 몸이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얼굴 주변만 딱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 주변에다가 색칠을 하면 엄마를 못 알아볼 만큼 시력도 약하고 이 인지 능력도 약한 거죠. 그죠? 그게 양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나이스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공격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랑 이 양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비슷한 건 뭔지 아세요? 양은 가축화가 되면서 사람 없이, 목자 없이 살아남기는 힘든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몇 년 전 기억나세요? 슈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양이 있었어요.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이 양인데 이 양이 사육되다가 이제 이 무리에서 이탈하고 7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7년 만에 발견되고 돌아왔는데 온 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털을 깎지 못해가지고 이 온 몸에 얼굴만 요만큼 보이고 다 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털을 깎았더니 털의 무게가 몇 킬로였어요? 27kg예요. 27kg. 그죠?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저는 살이 요만큼 빠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얼마나 홀가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양은 목자 없이 사람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양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목자가 양을 향해 하는 첫 번째가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3절에 개역개정어를 읽으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향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먹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목자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러분 보면 저는 먹이고 싶어요. 그죠? 네. 먹여서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살려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2절과 3절에 있는데 이 표현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 나할과 나하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로 봐도 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인도하다 하는 것은 영어로는 lea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어떤 목적지에다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약간의 어떤 강제성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지에다가 데려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데려오고 가서 리더해서 그곳에서 꼴을 먹게 하는 거죠. 근데 3절에 인도하다는 건 가이드예요.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목적지까지 직접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To help, 도와주고 영향력이 되어서 그를 가이드해 가는 거. 요게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한 신학자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2절은 육적인 부분에서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3절은 영적인 부분에서의 인도하심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해요. 자, 이 말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세요. 우리를 소생케 하셔서 우리 삶에 영향력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그분의 의가 있는 곳에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수많은 사람들과 이 모든 것들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를 가이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 이게 우리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살아온 생애를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수풀에 동굴에 숨어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먹여 살리시고 입히시고 거할 곳을 주셔서 살려내시더라는 분명한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있음을 결정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어떤 것에 있음을 결정할 때 책임지지 못하는 불완전한 우리를 보게 되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 부모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음을 결정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이것은 온몸으로, 이 다윗이 온몸으로 깨달은 진리이고 다윗의 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확정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입을 것과 먹을 것과 거할 것과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확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좀 아멘 해야 돼요. 제가 좀 세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에 있어서 역동적 삶을 도전하고 싶어요. 다이나믹하고 역동적 삶을 도전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의 삶은 안정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확정 속에 주어지는 안정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그 어떤 일을 시키실지 모르지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안정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주어지는 에이레네, 그 평강, 평안, 안정감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어떨 때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더라.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제 뭘 하냐면 이제 먹였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개역개정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돌이키다, 회개하다, 그 다음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원래의 상태로 어떻게 돌아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저와 여러분을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게 하셨다고요. 이게 슈브예요. 하나님께서 헛덩이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럴 때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마치 헛덩이 같고 돌덩이 같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을 향한 창조주의 꿈은,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심판, 징계 이런 게 아니에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꿈은 소생이에요. 회복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버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징계하기 시작하면 여기 살아 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기서 설교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양이나 어떠함이나 우리의 죄의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을 회복케 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버티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부모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은 바로 소생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인생들을 통하여 무엇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옳은 일을 이루시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엘리야 이야기했죠? 기억나시죠? 엘리야는 마음을 따랐어요. 그렇죠? 850대 1의 기적을 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야고 하나님께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들을 그냥 한 방에 이제 해결하는 그 기적을 맛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평생을. 진짜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지 않겠어요? 망해도 주님 괜찮아요 이러면서 살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찾아와도 괜찮아요. 왜요? 난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보시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음의 공포가 자기를 확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 죽음의 위협이 자기를 온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10일 이상 되는 길을 도망한 거죠. 그리고 도망한 그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이제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주님, 죽여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엘리야는 진짜 죽고 싶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죽고 싶으면 이세벨 앞에서 죽죠. 왜 10일이나 되는 거리를 그렇게 도망갔을까요?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살 소망보다 죽을 이유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커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고 싶었어요. 주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보내시고 그에게 먹을 걸 주죠. 빵 한 덩이와 물 하나를 주어서 그를 이렇게 세워요. 일어나, 좀 먹어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널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그 엄청난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넌 그거밖에 못하냐? 와,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운 건데 진짜 후회된다, 이 자식아. 근데 하나님 보세요.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서 좀 먹어. 그러고 만져요. 왜 만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토닥토닥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또 잠들어요. 회복하고 있겠죠, 몸이. 그리고 다시 깨워요. 일어나 뭘 좀 먹어. 네 갈 길이 아직 멀었어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40일 밤낮을 걸어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뭘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이 다시금 그를 살게 하고 자기에게 죽음의 위협이 되고 절망이었던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과 이 소생의 방식은 어떤 건 줄 아세요? 여러분,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이 위기를 준 어떤 대상이나 어떤 환경이 있으면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버리더라고요. 나를 살려내셔서 그 적진으로 나를 던져버리시고
살아난 생명이 된 내가 그것을 살려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생명이 되어야 할 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실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죽음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 위협의 대상인 그곳으로 나를 뿌려버릴 거예요. 소생케 된 나는, 생명을 가진 나는, 목자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확신하는 내가 그곳을 살려내는 것으로,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살려내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다윗을 뭘로 살려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살려내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집사님 이야기는 왕왕해요. 제가 중등부를, 예전에 중등부를 담당할 때 집사님이 추 집사님이라고. 근데 그 집사님이 사업을, 제 가정이 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뭘 했냐면 발명을 했어요. 여러분 좀 느낌 오시죠? 그 발명을 하다가 이제 발명을 하고 제품을 출시하고 다 망하고 빚만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교회를 거의 다니지 않았대요. 그런데 자기 옆에서 늘 자기를 전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기도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전화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여러 번을 전화했는데 그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아마 그분들은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과의 그냥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내려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집사님이 이 말씀을 딱 붙들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위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한 말씀을 소유한 그 집사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말씀으로 살아냈어요. 무려 그 어려운 시절을 7년이나 더 보내요. 집에 쌀이 없었대요. 그런데도 뭘 붙들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평강의 너희 하나님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7년을 버텼대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겨울에 연료를 떼지 못해서 집이 영하로 내려가는데 담요를 발에 감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엄마가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또 발명을 했어요. 뭘 했냐면 도깨비 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 교사셨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이 도깨비 타일은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와, 난 진짜 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막 내가 막 물어보면 막 답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설교는 일방적이지 않거든요. 항상 이렇게 소통하고 막 그렇죠. 막 그런 거 이렇게 막 와, 나 다음에는 이제 이거 강대상 안 하고 내려갈 거예요. 마이크 주고 막 인터뷰하고. 잘 안 됐어요. 도깨비잖아요. 그런데 한 달쯤 있다 이름을 바꿨어요. 매직 타일로.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대박이 났냐면 여러분 홈쇼핑 TV 틀 때마다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 화장실에 타일에 이거 있잖아요. 그 줄눈 이거 이렇게 딱 바르는 거 그거였어요. 완전히 대박이 나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자기 삶에 있던 것들이 종결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들은 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었더니 성공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게 빚을 갚고 자기의 고단한 삶을 다 정리가 되었지만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걸 누려도 돼요?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신 건 누리세요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한 말씀이 그를 살려냈다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친한 친구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한 말씀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한 말씀을 붙들면 살아난다고요. 길을 가다가 저는 제비꽃을 좋아해요. 제비꽃을 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 제비꽃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 제비꽃 꽃을 하나 피우기 위해서 반칠한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뭘 줬어요? 그 제비꽃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지구를 주셨어요. 지구를 주셔서 그 꽃 하나를 피우게 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냐고요? 온 우주를 주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여러분, 오늘 뭐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 돈이 필요해요. 현찰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업 앞에서 최고의 대학을 보장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보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보장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의 존재가 퍼득퍼득거리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인과 손님과의 관계로 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당시 최고의 손님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상을 차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잔치상을 차려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막 전쟁터인데 상을 차려줘요. 주님께서 나를 최고의 손님으로 상을 차려주신다는 뜻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상을 차려줘요.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원수들 앞에 있지만 주님께서 차려주신 것을 먹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과 함께 있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인 거죠. 다윗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온 몸으로 깨달은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 어떻게 고백하죠?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버려진 것 같아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원망도 했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갈망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그 갈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따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선하심과 그의 인자심의 성품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존 스투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다윗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치 사냥개가 끈질기게 추적하듯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19세기 말 최고의 작가 프랜시스 톰슨이 쓴 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이 시를 인용하죠. 여러분, 그 시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마치 사냥개처럼 그분은 따라다니신다는 거예요. 시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군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네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감은 너로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네가 그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라. 네가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 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물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이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을 살고자 하는 그 어떤 그 갈망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갈망이 더 크다고요. 월요일 날 식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경부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고려은단이 써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Jesus loves you. 여러분,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은단 의사가 꼭 굳이 저런 거 해야 되나? 은단 먹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그 문구를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걔들 생각하는데 눈물이 왈칵 났어요. 왜냐하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더 크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분의 인자심, 그분의 헤세드, 그 사랑이 자기를 죽음에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까지 나를 추적해와 그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이더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인자심,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있는 끝까지 찾아와 자기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해요. 오늘 앉아 있는데 문득 한 장면이 생각나요. 제가 저희 아파트에서 투신자 사람과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려고 갔어요. 35세 된 자매였는데 아래에서 앉아 있는데 그 장면이 자꾸 생각나요. 그때 그 옆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층에 있었던, 그 단지에 있었던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자매를 심폐소생술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언니가 있었고 아빠가 있었는데 그 아빠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아빠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빠가 울질 않아요. 울 수가 없죠. 그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겠다고 심폐소생술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폐소생술 하신다고요? 우리를 소생케 하신다고요? 그렇게 살아난 자매가,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행복으로 가득한 주님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냥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아닐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응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추적하여 그의 인자심과 성실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인생길에서 증명해 보일 거예요. 포기하지 말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언젠가 보이실 거니까요. 그리하여 우리의 결국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터져 나오게 하실 건 줄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